21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 파란색이 있어요. 스라고 돼 에라고 돼 있습니다. 스죠, 스. 예, 에라고 돼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스네요. 예, 에스라기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았어? 다 찾았어? 예. 우리 에스라기 8장 21에서 2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쁘지요? 안 기뻐요? 왜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구나. 그동안 너희 부모님들이 감옥에서 사셨어. 이제 해방이셔. 한 학기의 시작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들 긴장도 되고요. 또 다들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요,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친구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요, 마음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할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반에서 잘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7절 8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꽤나 단순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세워줄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여라. 말씀대로 살기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보일 때도 있고요. 쉽지 않은 세상의 현실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신이 났네요. 예. 오늘따라 유난히 신이 났어요. 예. 제가 엔간해서는 안 흔들리는데 제가 좀처럼 안 흔들리는데 오늘은 순간 당황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요, 쉽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압니다. 이미 말씀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여러분 입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모르시는구나.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를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합니다. 예. 뭐 한다고요? 예,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여기서 6시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새벽 기도. 여러분 표정 보면서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앞에서 보면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쉽지 않아요. 학생들은요 또한 늦게 자기 때문에 눈빛 피하지 말고 날 봐. 예, 피하지 말고 날 봐. 학생들 역시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새벽에 기도하러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졸린 눈 비비고요. 이게 또 여자분들 이 쌩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사람들 얼굴을 대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이거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는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또 요즘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어두운 밤에 새벽에 이렇게 밤에 움직인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참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기대한다는 건요,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오늘이요. 그런데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낫기를 바란다. 오늘하고요, 내일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란다. 그거는요, 생각부터 이미 시작부터 바른 시작이 아닌 거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오늘 안 하던 짓을 내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자녀들이 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제와는 다른,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벽 기도일까요? 많잖아요. 다른 것도 성경도 읽어도 되고 헌금해도 되고 전도를 해도 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새벽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 앞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단어를 아시죠? 수치스럽다 할 때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쪽팔린다는 말로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수치스럽죠? 우리가 수치를 느끼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오, 그렇지. 방귀끼도 걸리면 수치스럽지, 그렇지? 맞아. 학교에서 똥 쌀 때. 에브리비에서 나 혼자 방구를 싹 꼈는데 어떤 소리 다 쌌어. 이야, 수치스럽다. 그거는 좀 그럴 때 빨리 내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럴 땐 어쩔 수가 없어요. 숨고라도 싶고요. 그런 날 밤에는요,
자다가 이불을 갖다가 발로 차게 돼요. 이불킥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울 때가 혹시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상황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오늘 에스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에스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가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포로기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포로기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요, 앞에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환의 역사인데요, 총 3번입니다. 첫 번째는 BC 537년에 고레스 원년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다니엘의 활동과 기도로 인해서요, 다니엘서랑 연결되어 있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약 49,897명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하는 게 BC 458년입니다. 약 100년 후죠. 그때 아닥사스 왕 1세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요, 에스라 선지자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에스더 사건, 불임절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남자 1754명과 여자 어른이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 한 6,754명 정도가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환하는 것이요, BC 444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나갑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예배로 채우고 그것에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3번의 포로기환을 통해서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2차 때 총 인원이 약 6,7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가 되는 거리를요 걸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그곳이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리고 그 사막의 길은요, 도적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약 7,000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남자들 한 1,700명 정도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온갖 금은보화와 그런 것들을 다 들고 나왔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 약 4개월 정도를 갔다가 여행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호위병이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도적들이 득실되는 그곳인데 군대 없이 그냥 평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요, 그 군대 달라는 거를 말을 못했어요, 그 왕한테. 왜냐면 그 왕한테 군대 달라고 말하는 게 에스라한테는요 수치였거든요. 부끄러운 행동이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보면은요, 빨간 글씨로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보병과 기병을 내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상시 왕에게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8장 22절 앞에 부분입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염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왕한테 늘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다 안 지키실 거다? 지키실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군대 좀 주세요,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게 에스라한테는 뭐였다? 수치였다는 거예요. 본인의 수치가 아니라 누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왜 인간의 도움을 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큰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호위병 없이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났어요. 이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입이 뭐다? 입이 방정이다. 그 말 하시나 말든가. 속으로 그냥 하나님 지키실 거 하든가. 괜히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보병을 갖다가 기병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 길을,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입 다물고 조용히 신앙생활 할까요? 조용히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반이면 돼. 반이나 가.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도움 적절하게 구할 때 구하고 적절하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도움도 못 구하고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날마다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기이한 일을 선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의 능력 밖의 일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입으로 날마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을 떠들고 다닐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또 자랑하는 역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내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 번은 친구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결혼할 때, 이게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친구들이 할 말이에요. 그게요, 미쳤대요. 왜냐면은 결혼하고 이렇게 아직도 어린 이제 막 24살 된 아내를 데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아는 게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진짜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데 그것도 조심스러운데 결혼하고 미국에 가겠다네? 자기들은 잘 사는데도 못 사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출발한다 그러니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너. 그 이쁜 섹시를 데려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얘 이놈들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냐? 뭐 나조차고 가는 거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고, 가라고 하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먹이실 거라고 믿으니까 가는 거지. 뭐 내가 원해서 가는 거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먹여주시면 감사한 거지. 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실 거야.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데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조차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사람을 돌보시고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비나 좀 내놓으라고. 그렇게 못하죠.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도와주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수치가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배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배지들을 늘 달고 다녔다가 꼭 오락실 앞에 가서 이걸 빼요.
그리고 들어가서 오락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달아요. 차마 이걸 달고 들어가서, 그때 오락실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었거든요. 차마 이걸 달고 들어가서 오락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험이 지나서는요, 시간이 지나서는 컨닝하는 걸 갖다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장난치면서 컨닝을 하는데, 이 컨닝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날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외치고 다녔는데, 맨날 학교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맨날 그랬는데, 내가 컨닝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개 숙이고 들지도 못하고 혹시나 볼까봐 그래갖고 막 이렇게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때는요, 주일날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십계명을 믿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성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주일날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시는데?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날은 토요일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주일날 밤 12시 땡까지는요 공부 안 하고요,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놀고 했어요.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은요, 주일날 저녁 6시에 자고 자다가 12시에 일어나면 땡 하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쳤어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스럽게 하면 안 되는 게 뭘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뭘까를 바뀌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니까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서 컨닝도 안 하고 주일날 공부를 안 하면은요 손해볼 것 같은 게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손해를 조금씩은 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를 때로는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에스라 역시요 지금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군대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군대 요청을 못한 거예요. 군대만 있으면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두려움에 떨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에스라조차도 그 현실 앞에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하와 강가에서요 멈췄어요. 그 강만 넘어가면 아라바 사막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는 보호받지 못하는 도둑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강에서 7,000명 가까이 되는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강을 못 건너고 거기 서서 멈춰 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출발은 했지만 막막했던 겁니다. 인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요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기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내 앞에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들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는 쳐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연습하는데 주변의 사람 보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갖고 학교 어떻게 되겠냐? 너 그래갖고 공부는 어떻게 할 거야? 좋은 대학은 가겠어? 예수가 중요해? 성적이 중요해?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학교에 가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외모와 더 날씬하고 더 이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더 멋있는 남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TV와 인터넷, SNS들이요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아이들한테요, 학생들한테 너희들 이 말씀은 꼭 외워라. 이 말씀은 무조건 외워라. 이 말씀만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수업 시간에도 종종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이고요,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요, 나의 현실 앞에 있는 그 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그것을 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에스라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앞에서 그가 그 현실을,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는요,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의 수많은 도적들과 위협이라는 현실 앞에서요, 군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군대를 정비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봐. 자, 지금부터 오와 열을 나눠서 너희들이 1분대, 2분대 전투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그들에게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곳 아하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아멘. 에스라가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에스라가 택한 방법은요, 기도였습니다. 아니, 에스라가 택한 방법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식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출발을 합니다. 기도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믿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강한 힘은요, 우리의 강한 믿음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담대한 용기는요, 기도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맞설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과 위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호와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고 습격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한 학기를 시작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 앞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기도이고요. 새벽 기도는 잠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입니다. 이 새학기를 하나님만 믿고 시작하자는 마음입니다.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기도로 담대하게 맞서자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간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떤다면 나에게도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 닿는 대로 일주일 다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가족이 함께 다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라도 새벽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조금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처럼 자갖고는요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평상시처럼 1시, 2시에 자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10시, 11시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많이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알람이 안 들리는 은사가 생깁니다. 안 들려요. 꿈속에서 알람하고 놀아요. 꿈속에서 막 껐다 켰다 막. 아침에 나오실 때요 검은 옷 말고요 흰 옷 입고 나오세요. 우리 은하 은서처럼 이렇게 흰 옷 입고 나오세요. 눈에 잘 띄게,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곤란해요. 흰 옷 입고요. 그래서 길에 서 계시면요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미리 말씀하시면 미리 나와서 서 계시지 마세요. 가서 제가 나오라 그러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러고 나오셔갖고요 차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차 태워갖고 모시고 나갈 테니까요. 우리 변면 집사님 매일같이 집 안에서 문에서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지나가면 그때 문 열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타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수치를 느낄 때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사는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주거든요. 더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고요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되고요 학생들은요 더 성실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결국 우리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기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이 한 학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 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오늘 에스라와 함께 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있었던 그 아라바 사막과 같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 앞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새벽기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기도로서 이 현실을 맞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이 한 학기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장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제주 라이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현실과 담대히 맞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연약한지라 믿음이 부족한지라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저희들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서 담대하게 그 강을 건너며 하나님 한 걸음을 내딛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자녀로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앞에 내 맘에 눈을 여서서 찬양하실 텐데요, 앞에 가사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맘의 문이 아니라 내 맘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춰달라는 찬양인데요, 기도함으로 새로운 학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새벽에 눈을 열어달라고 새벽에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